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도 좋은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는 이런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열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12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이 여자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사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보통 여자는 월경 때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혈루증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출혈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레이기에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정결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월경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물며 불규칙하게 출혈이 되는 혈루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열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고치고자 몸부림을 쳤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자신의 혈루증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멘. 한두 해가 아닙니다. 무려 12해입니다. 이 여자는 당시 부정하게 여겨지던 혈루증을 고치고자 여러 의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병을 완전히 고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자가 직면한 현실은 그녀의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먼저 고생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만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현실은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인생의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 대부분은 포기할 겁니다. 그래, 어차피 고치지 못할 고질병이야,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아마 또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고 또 이 세상에 막 말씀하신 대로 다 생겨나는 거예요. 새가 생겨나니까 새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겨나니까 물고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아니, 눈만 껌뻑거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분입니까 여러분? 다르면 안 되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3번 선포합시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에게 자신의 병을 고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병을 고치겠다고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은 다 찾아다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어떻게든 고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의사가 아무 소용이 없었고 뭐만 없어졌다. 돈만 없어지고 또요 몸은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병이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적일 뿐이에요. 상황적일 뿐.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긴대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고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변질시키고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요,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사람이요, 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안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보니까 다 축복받게 생겼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 안 받으면 누가 축복받겠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은혜의 말씀, 특별히 능력 있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복음을 듣고 행동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들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멘. 뭘 들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틈에 끼었어요. 사실은요, 사람들 틈에 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뭐가 생긴 걸까요? 믿음이 생긴 거라. 믿음.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확 되었을까요? 살짝 되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게 될 필요도 없지 뭐. 그냥 살짝 터치했겠죠. 왜?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내 병은 어떻게 된다? 낫는 나라. 뭐가 생겼다? 믿음. 뭐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회를 혈루증을 알았어요. 잘 들으세요. 1년이 아니에요. 12달이 아니에요. 12회를 혈루증을 알았다고요. 유명한 의사라는 사람은 다 만났어요. 서울대병원도 가고 아산, 강북, 삼성병원도 가고 유명한 병원은 다 갔단 말이에요. 어떤 의사는요, 혈루증 정도는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이 여자는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비참해졌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병이 더 심해졌어요. 대부분 여기서 중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끝났다. 제가 소도에서 말한 것 같이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구나,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에 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자는 달랐어요. 그녀에게는 포기라는 낱말이 없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 배추 포기만 있다. 대단하지 않아요?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을 고치겠다고 백방으로 의사를 찾아다녔고 재산 다 없어졌어요. 병은 더 중해졌어요. 그럼 손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가는 인생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시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에게 옷을 댄 이유가 나와요. 덮어놓고 된 게 아니에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 뭐만 대어도 손을 대어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아야.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치료를 받으리라 이 뜻이에요. 뭐 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10대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가진 생각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뭐 하기만 하면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녀의 생각은 기적을 통하여 응답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멘. 그 즉시가 뭐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즉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이라고 했습니까?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출혈이 됩니다.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 2024년 7월 3일 하나님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그 즉시 10대를 흐르던 그녀의 피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자기 몸으로 느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막힌 혈관도 다시 흐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막힌 혈관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 옆에 계세요. 옷자락 만져봐요. 빨리. 확 잡아당기지 말고 또 만져봐요. 아이, 만져보라니까. 그냥 윤종. 그렇지. 옆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오늘도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5장에는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믿을 수 없는 복음을 전해줍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대단하지 않아요? 나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입니다. 이거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엔 더더욱 못 고친단 말이에요. 한센스병. 근데 어린 소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친다네. 와,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만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여 아람 왕이 써준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결국 어린 소녀가 이야기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나와 인사도 하지 않고 말을 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몇 번째라고요? 넘버 2였단 말이에요. 왕 다음 넘버 2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람 나라의 넘버 2가 선지자를 찾아왔으면 엘리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 나아만은 어떤 기대를 했느냐면 이 선지자 엘리사가 안수기도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주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단강가 7번 씻으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무지하게 기분 나빴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나병을 치료할 방법을 알려줘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노하여 물러가며 자신이 원했던 치료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장군 오셨습니까? 안수합시다. 할렐루야. 이러길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명령조로 요단강가 7번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뭘 선포한 거예요? 치료 방법을 선포한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순종?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기만 하면 된다. 그자 나아만은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아만이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하나님 만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자리에서는 괜히 교만 떨지 마라. 그냥 은혜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궈요.
여러분, 6번째까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6일째 돌았을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일곱 번째. 여리고성을 7째 날 7바퀴 들고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만이 6번째까지 들어갔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거 이거. 그런데 이상하죠? 한 끗 차인데도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피부가 뭐와 같았다? 어린아이의 피부가 같았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면, 따라서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어요. 나아만은 종들에 의하여 타의에 의해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친구와 같이 동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나만의 신하들이 장군이시여, 저 선지자 엘리사 너무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 고국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돌아갑시다. 이랬으면 나아만은 나병을 못 고쳤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기 바래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럼 닮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는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그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10대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여자가 알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고요.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하죠.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 대답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였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이게 콩나물 시루 같은데, 여러분 그 지옥 지하철 2호선 출퇴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막 그냥 밀어넣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생각할 때 무슨 기분이 들겠어요? 참, 이분이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 밀려가고 있는 상황에 누가 옷을 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기적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자를 보라고 둘러보셨습니다. 10대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생각해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렇게 고치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해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은 혈루증의 치료를 받은 여자에게 이렇게 전하세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파란 것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는 구원이라는 것은 치료받았다는 개념이고 여기서는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육신의 병은 치료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런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자는 혈루증을 완전히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분 아무리 영권의 복을 받고 물권의 복을 받고 인권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은 게 말짱 도루묵.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은 치료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